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용하던 물건이 망가지거나 오염되거나 분실되게 되면 대개는 그걸 버리거나 다시 삽니다. 그런데 망가지고 오염되고 잃어버려도 버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고장이 나면 다시 고쳐서 쓰고, 더러워지면 다시 닦아서 쓰고, 잃어버려도 어떻게든지 다시 찾아서 사용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물건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다시 쓸 수 없을 것 같은 그 물건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다시 사용하는 이유는 그 물건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때 제 한 달 용돈이 3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샤프가 있었는데 그 샤프는 10,000원이었습니다. 이 한 달 용돈으로 아침에 빵도 사 먹어야 되고 또 매주 헌금도 해야 되고 가끔씩 친구들과 돈가스도 사 먹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저에게 10,000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원짜리 샤프가 자기 전에도 생각이 나고 자고 일어나도 생각이 나서 결국엔 큰 마음을 먹고 그 샤프를 샀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샤프를 얼마나 소중히 다뤘을까요? 처음에는 샤프가 10,000원이나 하는 샤프여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비싸서 소중하기도 했지만 정이 들어서 더 소중해졌습니다. 제가 그 샤프를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를 수없이 반복했는데, 그러면서 이 샤프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혹여 잃어버리더라도 반드시 찾아야 할 소중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샤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이런 묵상으로 이어졌습니다. 10,000원짜리 샤프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망가지고 때론 죄에 오염될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다시 깨끗하게 씻기시며 찾으십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저녁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왕 고레스가 이제는 너희의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이들에게는 부푼 꿈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꿈과 기대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것을 이들은 꿈꿨습니다. 또 폐허가 된 성벽을 다시 재건하며 다윗의 때와 같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예루살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회복되길 소망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 평안의 도시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예루가 뭐뭐의 도시라는 뜻이고 살렘은 평화를 뜻하는 샬롬의 복수형입니다. 이 샬롬이 복수형인 살렘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하나의 평안이 아닌 둘 이상의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땅의 평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평안, 즉 천국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단수형인 샬롬이 아닌 복수형인 살렘이 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마치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이 여겼습니다. 천국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도시, 천국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도시, 천국에서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가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그 땅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성전은 기초 공사만 하다만 채 폐 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성벽의 벽돌은 불에 그을린 채 바닥을 나뒹굴고 있었고 성문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의 황폐함보다 더욱 비참한 현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바깥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바벨론 왕에게 내야 되는 세금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바깥 포도원을 사채업자에게 넘기고 돈을 마련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가진 땅을 남에게 팔거나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 땅을 지키며 그 땅에서 살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몰락하면서 이들의 삶이 황폐해지자 세금을 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그 땅마저도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 다음 절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바깥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바깥 포도원마저 팔아버린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마저도 종으로 팔아서 세금을 내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런 처절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성전과 성벽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까지도 모두 무너진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부푼 꿈과 기대를 안고 기한했던 이들이 낙심하며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손쓸 수 없는 문제들과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아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쿠미입니다. 이 쿠미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달리다굼 할 때 굼이 바로 오늘의 본문 쿠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던 소녀에게 달리다굼 하시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소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과 질병을 떨쳐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죽은 소녀가 죽음과 질병을 모두 떨쳐내고 다시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쿠미 모든 것을 떨쳐내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저주와 죄악과 현실의 문제들로부터의 회복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소녀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녀를 일으키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일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진 힘과 능력으로 너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하던 그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어둠과 혼돈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며 창조의 질서가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어둠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빛으로 임하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셔서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고 이젠 하나님의 빛과 영광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과 절망 속에 묻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그 땅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버리고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도시를 택하셔서 그들을 대체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런 너희를 내가 일으킬 것이고 다시금 나의 빛을 발하는 존재로 회복시킬 것이다. 다른 말로 너희는 여전히 내게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주저앉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얽매는 모든 문제와 상황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일으키겠다.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다. 회복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에 먹구름이 낄 때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의심과 죄의 유혹, 불신과 낙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도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버타던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뿐인 아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기에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깨끗하게 씻기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온음료 광고에서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때로 무너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며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너희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저녁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회복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어둠 가운데 넘어지는 인생이 아닌 어둠을 넘어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무엇이든지 어둠 속에 있으면 그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 해도 해가 뜨기 전엔 눈에 잘 띄지 않죠. 아무리 빛나는 보석이라 해도 빛이 없으면 반짝이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 꽃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보석의 강체가 빛을 발합니다. 어둠이 찾아온 예루살렘도 그러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성전과 성벽 재건의 어려움, 영적 침체라는 어둠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어둠이 들이우자 너희가 이제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고 무시하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방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지나다니면서 비웃으며 머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머리를 흔드는 것은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비웃고 머리를 흔들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영광스럽다. 이 도시가 그토록 대단하던 그 도시가 맞냐.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비웃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성벽을 다시 쌓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며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암몬과 모압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다른 말로 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또는 너네가 해봤자 라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방 민족들은 어둠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 너희가 이제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고 무시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와 조롱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에 덮여 그 가치를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내 위에 임할 것이고 내 영광을 내 위에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할 때 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즈라흐입니다. 이 이즈라흐는 해가 떠오르다, 솟구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가 떠오르듯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셔서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고 빛을 비추시겠다라는 것이죠. 또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 때 나타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예라에입니다. 예라에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영광이 있냐라며 조롱하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방인들이 너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조롱하고 무시할 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어둠을 걷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빛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빛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둠 속에 가려지고 묻혔던 예루살렘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마치 어둠에 가려 빛을 내지 못하던 보석을 조명 아래로 가져와 다시금 빛 아래에서 반짝이게 하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 아래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짝반짝 빛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있는 곳,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 죄와 타락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하며 무너졌을 때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미약한 존재라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우리의 마음에 무시와 업신여기는 말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가서는 스스로를 비난하며 자책하게 만듭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보잘것없다고 나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갈 때 그 어둠의 한복판으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는 보잘것없다고 자책하는 우리에게 너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미약하다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능력이라고, 나로 인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둠은 끝이 아닌 빛이 비치기 전에 가정일 뿐입니다. 달리다 굼의 기적으로 일어난 소녀에게 죽음이라는 어둠은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시 일어나기 이전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게 질병은 그 인생의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깨끗함을 얻기 이전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죽음도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둠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되고 우리의 삶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 낙심과 염려, 자책과 자기 비하가 찾아오지만 그 낙심과 염려 뒤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한밤중에 어둠이 지나면 해가 떠오르듯 인생의 어둠 뒤편엔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심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도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내가 너희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내 슬픔의 날은 나로 말미암아 끝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저녁 내가 너희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진 어둠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비천함을 존귀함으로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